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야고보서 본문 말씀 보니까 저 15절, 16절 제가 한 번 더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컴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예요. 어제 우리 중등부에서 5명이 신학원 등록을 했죠. 그런데 다 제가 어제 일이 있어서 같이 동행을 못했는데 어제 신학원 개강 예배가 있더라고.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개강 예배 했죠? 정보가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을 저도 잠깐 올라오는 그게 있었어요. 예배 메시지가 10시까지 들을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되기 때문에 잠깐 듣지 못한 사역자들을 위해서 잠깐 이렇게 메시지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포럼할 수 있어요. 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되어지는 시작이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개강예배에 박보현 목사님이 나오셔서 되어지는 시작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시작하는데 안 되는 시작이 아니라 그 속에만 있으면 되어지는 시작을 하고 있고 거기서 우리는 응답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이 정체성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정체성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녀니까 조금은 뻔뻔스럽게 나가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보다 기억이 조금 날 겁니다. 어제 한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들은 달란트가 있다. 달란트가 있는데 주로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부 다 명사형의 달란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명사형의 달란트가 뭡니까? 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 경찰관 그런 식으로 명사형을 갖고 있대요.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세상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이 명사형의 달란트가 꿈이 엄청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위험하냐면 우리 랩런트들이 갖고 있는 꿈은요 동사형이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CBDIP를 통해 가지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면서 이 동사형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 명사형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달란트를 이루고 나면 선생님 나는 꿈이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힘들고 막 열심히 노래가 선생님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무너지는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꿈이 다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희망도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이 순간에 세상 친구들은 어느 순간에서 명사형으로 가졌던 친구들이 무너지고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사를 왜 해요? 동사형으로 가질 수 있잖아요. 의사가 되어서 마음의 치유, 모든 사람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나가잖아요. 선생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애들한테 힘든 애들한테 선생님이 되어서 그 영혼을 살리겠다. 그렇게 동사형을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어요.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러되면 기도의 시작이 된다. 그죠? 기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이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전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기다리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가지겠어요. 우리한테 문제가 오고 우리가 한테 사건이 오고 자정이 나고 이럴 때 유목사님이 하나 하는 세 마디가 있다고 그 이야기 하시던데 기억나요? 보민이 기억나는 초롱초롱해요. 뭐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세상 사람들 엄마한테 가져가면 엄마는 꾸지람 치기도 하고 야단치기도 하는데 어떤 어마어마한 문제를 갖고 가도 유목사님 딱 세 가지로 응답 주신대. 이제부터 여러분도 그렇게 복음의 눈으로 적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괜찮다. 어떤 문제를 갖고 가면 괜찮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괜찮다. 두 번째는 저도 모르겠어요. 괜찮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문제라고 갖고 갔는데 뭐라고요? 문제 아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럴 수 있다. 이 세 개로 적용을 시키랍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저도 내한테 랩런트들이 문제라고 부모님한테 말 못하는 이야기들을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단계, 괜찮다. 우리는 하는 자니까 괜찮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제 아니다. 그거 문제라고 갖고 왔지만 그건 문제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다. 그 세 가지의 눈으로 여러분도 적용하시면 모든 눈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복음의 눈에서 보고 있으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생긴대요. 그거를 붙잡고 지금 우리 계속 하고 있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전도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표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시간표에 오면 그 친구한테 답을 주면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 조건이 있대요. 계속 지금 몇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점검해서 계속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응답 받는데 기도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 날짜를 받기를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옥 안에 갇혀서.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를 아는 교인들이 전부 다 합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가 뭐예요? 집중해서 다른 생각 없다는 거. 기도 간절히 할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른 생각 안 해요. 내가 집에 내가 고민 가지고 있던 것들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죽어요? 그 헤롯 왕이 죽는 일이 생겨서 베드로가 석방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문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잠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요. 이 말씀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면 그분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은요.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에요. 형제끼리 다투지 말고 사랑해라는 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7절.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 속에 그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어떻게 해?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며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리라.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 조건이에요. 한 사람이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해요? 2명이 모여 3명이 모여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가 나와요. 과부와 재판장이 나오면서 과부의 억울한 점을 재판장한테 계속 하소연하는 겁니다. 재판이 잘못돼서 다시 봐달라고 재판하는데 이 과부가 왜 재판장한테 자꾸만 갑니까? 재판장은 그 잘못을 뒤집어 줄 수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잘못된 것을 바라줄 수 있는 뭐예요? 능력이요. 과부만이 아까 뭐 재판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요. 당연히 과부가 매일 가서 재판장한테 내 억울함을 하소연하면 이 재판장도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너희는 한 억울한 거 힘든 거 하나님한테 한 번 딱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시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기도하다가 낙심될 수도 있어요. 절망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7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너희들을 어떻게 원하는 자들을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래 참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과부가 재판장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재판장을 계속 찾아가서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한테 그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붙들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5장 13절에서 18장 그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내가 16절에 읽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의인의 기도예요. 그러면 선생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의인이라 칭함을 받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까요? 어떻게 응답을 받아 있나요? 그 성경책을 보면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조지 물러, 그죠?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사상극까지 그 사람은 기도할 때 24시 계속 기도했어요. 육신의 뭐든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하물며 빵이 떨어졌을 때도 그런 기도에 오만 번의 기도를 응답이 받았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어떤 것을 안 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인데 자 지금 오늘 보니까 딱 5명만 성경에는 너무 많은데요. 모세 예를 들어서 5명만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5분만 말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5절 강야에서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제 강야를 가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면서 그 본문을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 동안 계속 걸으니까 목이 타서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물이 어떤 거예요? 썩물인 거예요. 썩물인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던지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단물로 변하는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그러면 모세니까 응답받았겠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사람도 오늘 본문처럼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어떻게 응답받죠? 24시 기도하거나 간절히 기도하거나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보니까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 이야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야, 오늘 본문 말씀이 엘리야 이야기예요. 엘리야 시대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이세벨 공주, 왕비. 그죠? 그게 얼마나 그때에 오늘 본문 보니까 엘리야 이야기가 17장이 나오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대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몇 년 동안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비를 달라고 기도하니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같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동일시되는 사람인데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안 그러면 주변 사람을 통해서 갖고 있는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죠? 왕하 6장에서 8절에서 23절 말씀요. 이 이야기도 어떻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도담성을 뺑 둘러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게하시가 나와서 아람 군대가 둘러쓴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엘리사한테 가서 아람 군대가 우리 도담성을 갖다가 뺑 둘러섰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엘리사가 주여 주의 종의 영안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보다 그 천군 천사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또 간절히 기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람 군대를 어떻게 해요? 죽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다시 그 아람 군대들이 눈이 어둡게 돼가 어디까지 가요? 광야까지 가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가서 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다 쳐서 죽일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떡과 물을 주어 다시 주인한테 돌려주라고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엘리사가 본래 뭐 신적인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붙잡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네 번째 다니엘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23절까지 다니엘서에 한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빠짐 없었겠죠. 성전을 향하여 매일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도 보고만 하지만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전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베드로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9절에서 36절에서 41절 요바에 사는 다비다하고 만나는 장면이에요. 요바에서 다비다라는 제자가 선행과 구제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쇠약해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울며 불며 베드로를 청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다비다 보고 죽은 시체를 보고 한 말이에요. 어떻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도 그렇게 하면 그럼 살 수 있나요? 그렇게 하더라고 어떤 친구가. 근데 유가 있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니까 베드로가 그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눈을 맞췄어요. 그래서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 다비다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요바의 전 지역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원 때문에 베드로가 높이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이 구원 때문에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나요? 아니요. 구원 그리고 좋은 일 해가지고 너를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다비다는 어떻게 해요? 착하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구원의 역사를 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살아나는 정인으로 세워지므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그 요바가 전부 다 하나님이 뭘 아는 그런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역사는 성경책에 보면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능력 있는 기도, 능력의 기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능력의 기도를 붙잡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능력의 기도가 이런 어떻게 선생님 그러면 내가 기도 조건이에요.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의 조건, 이번에는 기도 조건을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우리 성경에 넣은 예를 들어서 5명의 믿음의 손님들을 보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고 이 기도가 내 기도가 되려 하면은 그죠? 이 기도의 사람이 되려는 조건 이 조건은 뭐냐면요 나도 그러면 선생님 기도에 응답받는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게 뭔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이 사람도 어디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겪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거의 한 500명 넘게 이렇게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일에 모인 사람은 120명만 모였어요. 120명 제자들. 어떤 사람요? 목숨 걸은 사람들. 목숨 걸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 그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이거 안전병기가 일어난 미문 사건이잖아요. 성전 미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왔다 갔다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안전병기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고 이제부터 지나치 보세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늘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친구인데, 학교에서 늘 봤던 친구인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거꾸로 보인다 합니까? 거꾸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정말 묘했는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친구를 바라보니까 이제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 그 얘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은혜 있는 자리, 그 자리에 늘 계셔가지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안전병기 일으킬 때 뭐라 말했습니까? 내게 있는 건 니한테 준다. 내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또 뭐가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복음의 정리가 되어야 돼요. 이 정리가 내 속에서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내게 있는 게 없는데 끄집어서 그 친구한테 답을 주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틈틈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말씀들이 정리가 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답을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요. 이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주시는 거 믿음, 그죠? 그리고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알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찾는 자가 뭡니까? 우리가 늘 어떻게 찾습니까? 기도로 찾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러면서 찾잖아요. 이 찾는 자한테 상을 준대요. 그 응답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상 주심이 있음을 너희가 믿어야 할지다. 우리한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너희가 산 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오늘 은혜 받고 오늘 말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현장에 나가요. 6일 동안 어떻게 산 제물은 어떤, 지금부터 내일부터 다음 토요일까지 어떻게 해요?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희생제사로 산 제물을 드린다는 거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다 하는 게 다 산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6일 동안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건데 너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 주장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주장이 필요 없다. 그럼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요.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마라. 친구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누가 말할 때마다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알지 않느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 생활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일 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 믿음을 확고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를 이쪽으로 적을게요. 자, 여섯 번째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 아까 봤잖아요. 그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분도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절대 잊지 말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해라는 거.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이 말씀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다면 이게 다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나요? 그것도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이 기도가 유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기도할 이유를 찾는다면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께 그 간절한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각각에 맞는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건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수꾼으로 세상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의사로 친구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삼중직 누구를 통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능력 없어요. 삼중직 대신 삼중직의 대사로 위임받은 겁니다. 그죠? 세상에 제 문제 하나님 떠나서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한테 그리고 지옥 문제 삼중직의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삼중직의 대사로 여러분께서 한 주간 각자 있는 현장에서 성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우리 랩런트들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어떤 것,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적용시키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응답받고 정의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